아멘. 요한복음 20장 11절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183쪽, 18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1절로 2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1절에서 13절까지 보시면 무덤 밖에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빈 무덤을 확인하고 다시 돌아갔지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두 제자가 베드로, 요한이 떠나가 난 뒤에 이제 무덤 안을 봤더니 그 안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을 눕혔던 그곳에 서 있는 것이죠. 두 천사가 묻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슬프게 우느냐? 그러자 마리아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옮긴 곳을 알면 좀 알려달라. 주님을 찾을 수 없어서 울고 있다 이야기하죠. 자, 14절에 마리아가 그 말을 하고 돌아섰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뒤에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인 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15절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세요. 왜 울고 있느냐? 그 음성을 듣고 누구를 찾느냐 물어보죠. 그런데 마리아는 처음에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 두었는지 알면 알려달라 말을 합니다. 그때 16절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게 돼요. 그리고 라보니라고 부르죠. 라보니라는 말은 나의 선생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르는 말이에요. 마리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자기의 이름을 부르던 그 음성임을 알고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알아차린 거예요.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마리아가 주님을 확인합니다. 그토록 찾던 예수님이 앞에 계시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넘겨지고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이 기억났겠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얼마나 기뻤겠어요. 가서 예수님을 안고 싶었을 거예요.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지지 말라 17절에 말씀하시죠.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손을 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이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제자들 또한 마리아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시던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런 신령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런 관계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함께 연합하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시기 전에 시간이 많다라는 것이죠. 이제 사도행전 1장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잖아요. 그 전까지 예수님이 여러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이십니다. 그러니 아직 시간이 있다. 당장 떠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급히 매달릴 필요가 없다. 지금 나와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알려야 된다. 그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에 보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과 주님의 관계가 완전히 새롭게 형성이 된다는 것이 있죠. 부활하셨으니, 우리 주님이 다시 사셨으니 이제 영광스러운 주님과 우리가 함께 다시 이전처럼 그 기쁨을 누리면 되겠구나.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다시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실 텐데,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앞부분은 이제 스케줄상 살펴보지 않았는데, 최후의 만찬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부분 보면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먼저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하지만 성령을 보내주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려 약속하시잖아요. 그냥 보혜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그러면 이전에 보혜사가 있으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보혜사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보혜사이신데 우리 가운데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대로 우리 안에 보혜사이신 성령을 주심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마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제 그러한 관계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겠지요. 18절에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을 본 사실을 알립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저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18절과 19절 사이에 틈이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분명히 가서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또 다른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다고요.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특히 베드로와 요한은요, 봤잖아요. 빈 무덤을 보고요,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가 그대로, 감쌌던 그 모습 그대로 이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을 봤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당신들이 떠나고 나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만났다고 또 증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믿어야 될 텐데, 기뻐야 될 텐데. 그런데 19절, 20절에 보니까 주님과 마지막으로 만찬을 나눴던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꽁꽁 숨어 있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19절에 보시면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대요. 문을 닫았는데 그들 가운데 서 계세요. 불현듯 나타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우리와 같은 몸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겠지요. 근데 그 몸은 우리와 같은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몸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에요.
어떤 것에 제약을 받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 부활체가 되어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죠. 샬롬을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확인해 주십니다. 21절에 다시 샬롬을 전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얼마나 제자들이 한심합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두려워서 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주님이 이들을 보내신다고 하겠어요? 이들이 가서 뭘 하겠습니까?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자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21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그리고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그렇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들의 능력으로는요, 매번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배신하여서 자책감에 사람들 들어와서 꽁꽁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라. 성령의 능력으로 가서 나를 보았듯 부활한 나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을,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모습은요,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에 사람이 생명이 된지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지요. 중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아날 길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소망도 희망도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가련하고 공고한 삶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도 살아날까?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삶에 희망과 소망이 있을까? 그리스도를 믿으면 과연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얻을 수 없는 희망과 소망을 내가 맛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요, 성령으로 사는 자들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며 그들을 보내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죄 사함의 권세를 약속해 주셨다라기보다 가톨릭은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그래서 교회의 수장이고 공식적인 주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은 사제들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신부들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죄를 고백하면 그래요. 내 죄를 사한다. 그러면 죄 사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 사함의 권세는요, 목사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복음의 약속이에요.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권세잖아요. 교회를 통하여. 교회는 또한 우리 자신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죄 사함의 권세, 또한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권세가 나타난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의 빈 무덤가에 슬피 울던 막달라 마리아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기쁨을 되찾습니다. 두려워 떨던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기쁨을 되찾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모든 슬픔과 두려움이 다 기쁨으로 바뀌는 것이 있죠. 우린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요. 하지만 한 번 만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산 소망을 얻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마리아가 그 음성을 듣고 응답했을 때 즉시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듯이 우리도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상황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고요. 우리는 양으로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절망 가운데 참된 위로와 또한 소망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한 말씀 보시면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에게 가서 외치죠. 내가 보았다고요.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외치지 않습니까? 이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은요.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외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외치고 다니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또 이것은 무엇을 포함하느냐? 내가 믿는 것이 바로 곧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슬픔이 변화의 기쁨이 되고 절망 속에서 참된 소망과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두 가지. 성령을 주시고 복음을 주신다 그랬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 기도하고 흩어지는 삶의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해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샬롬을 전해주실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평강이 샘솟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면 아픔 가운데서도 평강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근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우리를 우겨쌀지라도 주님이 거기에 계시잖아요. 한가운데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시며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시잖아요. 물론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슬픔도 변화의 기쁨이 되고 어떤 절망 속에서도 참된 위로와 소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을 맛보며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로서의 그러한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